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별로 길지 않아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고 올해 물론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2024년 너무나 애쓰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5년에는 이제 벌써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또 그렇게 부어지기를 놀랍도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고 언제 우리가 묵상해도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의 이 오늘 62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아주 잠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도망 다니던 때에 지어졌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녔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부하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을 그냥 왕좌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반역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되어 있는데 잠잠히 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고요히 이런 뜻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나의 지금 억울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침묵하고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침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수고한 리더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위로하는 시간이고요. 내년에 이제 또 애쓰고 수고할 우리 청년들 또 리더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올해 수고한 리더들, 임원 마을장들, 올해 수고한 우리 리더들과 내년에 또 함께할 리더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갈 저까지도 포함해서 리더라는 사람은, 리더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올해 리더로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 바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하면 나의 힘듦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바쁨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억울함도 얘기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고통이나 염려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1년 내내 꾹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에 앞서서 불평 불만하고 그런 것에 앞서서 우선은 침묵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저는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도 되게 외로운 자리에 있거든요. 누구에게 말 잘 못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고 다 이해가 우리가 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되게 외로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년에는 좀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해야겠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위로나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평온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평온한 것 다 알아요. 평온하면 모든 것이 다 좋죠. 기분도 좋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리더들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고생한 리더들, 내년에 고생할 리더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리더의 태도는 말하기보다 침묵이 먼저여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실제 그분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세대가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평탄할 수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각자 내년에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을 것이고, 계획하는 것이 있을 텐데, 물론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면 그것이 평온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상황과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수고하신 리더 여러분들, 각자가 알겠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자책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 속에서 참 애쓰셨을 텐데, 이제 올해 고생한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마을 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을장과 리더들의 애씀과 힘씀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을장과 리더들처럼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또는 계속 이어서 리더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리더로 앞으로 성장해 가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는 내년에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과 어떤 전환점과 계획으로부터 혹은 계획에서 완전히 틀어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올해 했던 일을 내년에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올해도 했던 일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두렵거든요. 무엇이 두렵냐면 내가 이마만큼의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는데 그마만큼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이만큼이 안 되는데 이만큼을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써야 하는데 내 실력이 뽀록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난 이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만큼을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물어올 때 더 지혜로운 말, 더 지혜로운 방법, 더 지혜로운 선택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내가 갈 수 없어서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가 할 수 없게 될까 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공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리더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 해를 마주하는 여러분 앞에 당연스럽게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고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내가 이거 하느라고 시간 엄청 많이 뺏겼는데 내년에도 시간을 많이 뺏기겠지?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 내가 이번 년도 이거 하느라고 진짜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도 똑같겠지?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두려워요. 내년에도 이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겠죠?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요.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매번 두려워요. 만약에 제가 하려고 하면 12달을 다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1년의 어려운, 내 나름 어렵다는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어려우니까 내년엔 하지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년에도 또 갈 수 있는 이유는 올해 샅샅이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한 것 말고 나는 하기 너무 힘들고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올해 했던 일들을 몰라 너무 힘들었어, 다 부정해버려, 다 그냥 그만둬버려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번 1년 동안 또 켜켜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 다시 볼까요?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리더로 수고하실 내년 우리 청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만 잘 붙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리더가 아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들과 문제들을 만날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이때의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당신께로부터만 옵니다. 내가 이때에 사람들을 만나서 막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하루하루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우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하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너무 앞서니까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두려운 상황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실 준비가 다 되셨음에도 나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나는 말을 많이 하고 나는 막 상황을 막 어떻게든 내가 잘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두려움은 더 커지고, 이것이 결국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문제만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하실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막 헤쳐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를 마주할 때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왜 아주 무서운 것이냐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부끄러운 줄. 나랑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두려운지 문제만 바라보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해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는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막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끝까지 가다 못해 이제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와, 이거를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뭐 다 보내고 나서 이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진짜 부끄럽구나.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척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위에 계셔서 이미 해결하고도 남으실 그 상황을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마주할 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년이 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리더가 되자. 이거는 아마 1년을 여러분이 열심히, 저도 마찬가지, 사역하는 동안에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것, 그냥 나태한 것, 그냥 열심히 별로 없는 것? 아니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실제로 내가 마주할 때 진짜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아멘.